어제는 초파일 날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1호표가 제대로 될까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오셨네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께서도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떠나서는 인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통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객체화되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객체화되어 있는 존재들은 항상 물론 서로 이렇게 붙기도 하지만 객체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객체화되어 있는 존재들은 이것이 대립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객체가 있으니까 배신이라는 건 필연적이에요. 위대한 성자들도 배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차 본다 하더라도 역사상 배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역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객체가 다르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항구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성불한 다음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이 우주가 나에게 내린 어떤 운동기구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기구라는 건 뭐죠? 자꾸만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이 연마되는 것처럼 배신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다 그게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주신 이 우주의 법에 따른 어떤 그런 그 선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법이 불이다 그랬거든요.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법이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은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나라에도 국법이 있고 이 우주에도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불법이 정법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마음법의 나라 신법이라고도 그래요. 마음법의 나라에 복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뭔가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요 여지없이 마음이 뭔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너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주는 엄연히 부처님 법이 정법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법이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그가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릇된 말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을 떠난 말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초파일날 그런 말씀드렸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을 떠나고 관용을 떠나고 이해와 용서를 떠난 그러한 올바름. 사람들은 다 올바르다고 주장해요. 그런 올바름은 악이다 그랬어요. 다 전부 다 자기들이 옳대요. 그럼 어느 곳에 가면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가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말씀이죠. 진심으로 그럴 수 있는데 진심으로 그런 사람은 하늘에 부처님의 어떤 옹호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잠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고통의 바다이고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끊어줘야 돼요. 평가를 내리고 또 재배치하고. 그러니까 자연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우주가 다 시스템 따라서 정해져 있거든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그래요. 그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따라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또 올라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몇 년 형을 받으면 나오기도 하고 뭐 종신형을 받는 수도 있고 뭐 어떤 나라 요즘에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형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합니다. 하늘나라는 수명이 길죠. 극락이라는 세계도 마찬가지로 무량광 무량술 그러니까 수명이 대단히 길어요. 그렇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인데 극락이라거나 천당이라고 한 세계도 거기는 완전히 성불한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불을 보장받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고통이 끊임없이 펼쳐지는데요. 물론 잠깐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무슨 합격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사업을 성취해야 되겠다.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노력하는 것만큼 체력이 강해지고 노력하는 것만큼 능력과 실력이 나아지니까 목표로 하는 바가 달성될 때가 있다니까요. 100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거든요. 시험을 쳐야 된다. 무슨 뭐 사업을 성취해야 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취자와 그 다음에 패망자, 실패자가 가름을 뭔가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하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뭔가 성취자의 기쁨을 잠시 누리는 거죠. 근데 잠시 그렇게 누렸다 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사람들이 부처님 빼놓고 항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부처님 된 거예요.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천당에 가 있다가도 천인오세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살다가도 하늘나라에 산다고 다 무슨 영원한 천당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에서 영원한 천당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그렇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존재라거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단히 무슨 뭐 항구적으로 노력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다시 또 굴러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만 오르락내리락 하냐? 천당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당에서 지옥 가는 건 10배, 20배 더 고통스럽대요. 그렇겠죠. 부자가 망하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가 다 이 우주 법 따라 전개되는 거거든요. 근데 괴로움을, 고난을, 고통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근데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권력자라 하더라도 뭐 왕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없는가? 또 마음 가운데 각양각색의 고난이 있고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대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또 그것도 고통이에요. 직원들 관리도 어렵고 나라 백성들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왕으로 살다 또 무슨 뭐 부정적인 상황 또 전쟁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순간순간마다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카드는 뭐냐면 이제 끊임없이 수행하는, 뭐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노력하는 자세, 수행하는 자세, 자기를 끊임없이 단련하는 자세,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고하니 인생을 의미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까? 무시무종의 존재가 될 때,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가 될 때, 무시무종의 존재 누구다? 불생불멸의 존재.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성불합시다 그러죠.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뭐냐면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뭔고하니 부처님 여러분의 사전에 다 있는 거예요.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잠깐만 쇠줄 마신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몸만 상하지. 고통스럽다, 힘들다. 저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 같이 공부하며 같이 나누면서 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저도 공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자꾸만 나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건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성불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선물이다, 운동기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그러면서 소주를 마시거나 무슨 마약에 빠진다거나 뭐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보내는가, 실패자의 삶을 사는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죽음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를 안다는 것.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죠. 계속 그렇게 놔두면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맥락을 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질 때 과연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등질 때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승화되었는가, 인격은 얼마나 상향조정되었는가, 얼마나 인생을 고통 가운데 참고 인욕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던가 하는 게 이제 점수가 매겨진다니까요. 그 우리가 영원을 가는 존재로서의 삶은 그때마다 그 죽음을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겪어야만 된 본질적인 고통인데, 죽음도 뭐냐면 영원을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맥락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누구나 다 봤는데 뭐 나만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죽고 또 죽고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점점 달라지는 거죠.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반추한다는 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기가 잘 반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죽음의 안타까운 가운데는 뭐냐면,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다 여러 가지로 뭔가 인연 지은 것이라거나 뭐 재물이라거나 색이라거나 많은 그런 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놓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왜냐, 이기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기심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속박을 나니까 사바색의 미련과 망상, 망정들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연이 또 이제 윤회란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만 몽고하니 현실에, 그렇죠. 현실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온다. 미래의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자꾸만 손상시키고 미래의 가치를 차단한단 말이죠. 우린 영혼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 영혼을 가는 존재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생불멸의 뭐라 무시무종의 정말로 영혼을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자꾸만 그릇된 말과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병도 나고 암도 걸리고 각양각색의 재앙이 오고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없죠.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짧게 살고 또 끝날 수밖에 없고 말씀이죠. 질병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에 모든 망상의 소산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냐면 부처님 마음과 독사의 마음이 함께 한다니까요. 독사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독사가 살아요. 그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께서 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정말 고구정령 목이 터져라 말씀하신 건 뭐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친절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사랑은 속박이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그러면 서로 뭐라? 내 남자 내 여자 하니까 속박 속에 사는 거. 세속의 사랑은 속박이에요. 그러니까 참사랑이라는 건 뭐냐? 참사랑은 사바세계에서 참사랑이 얼마나 가능할까?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영화가 왜 그렇게 인기를 끄는 거 아니?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니까. 영원한 endless love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가 되니까 상대방에 대한 뭐라 책임이라거나 의무라거나 그런 게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곳에서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만남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희열을 안겨주는데 참사랑이면 부처님의 사랑이라거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거나 예수님의 사랑이라거나 이런 사랑은 항구적인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두고두고 마음에 두고두고 이렇게 마음을 울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정말 그 안에 한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술 작품이나 조각, 그림이 모든 작품들이 그 안에 뭐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그런 그 작품들은 그게 뭐 대단한 평가를 받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작품들은 뭐 그렇죠.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걸 작품을 식별하는 거죠. 뭐 미술 작품 하나로 뭐 몇백억씩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작가가 어떤 이상의 세계 이상의 세계에 대한 사랑을 상상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도 몽고하니 우리에게 풍겨주는 말이죠. 어떤 영원한 사랑의 세계가 있잖아요. 정말로 부부가 만나서 한 덩어리가 돼서 정말로 남편과 아내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면 정말로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영혼의 어떤 그런 의지 성불의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화는 이기심이 발로되는 거거든요.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한 나를 우선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작용할까?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이 숱하잖아요. 또 뭐 황혼이연이란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항상 뭐냐면 뭔가 이기심을 좀 내려놓으면,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하다 보면 질병이라거나 재앙 같은 거는 달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질병과 재앙은 전부가 다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나밖에 모르는 병. 아까도 말씀했죠. 사랑이 없고 관용과 이해가 없는 올바름이라는 건 악이다. 그 감방에 들어가서 사는 죄인들도 전부가 다, 제가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뭐죠? 교화위원회 죄술 상대로 법회하고 상담 요원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어서 알거든요. 죄술은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과가 뭐 몇 범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면 아름다운 세계가 열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면 잘 되려고 한다면, 뭔가 승화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진짜로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감사를 알아요. 우리가 공기, 자주 말씀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이 딱 멈춰지면 죽는 거니까. 오늘 비가 이제 이렇게 내리지만 비가 안 내리면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칙칙하니까 힘겹기도 하지만요. 공기를 당장 빛과 공기와 물, 이건 뭐 인생의 삶의 3요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하늘에 대한 감사를 몰라. 공기에 대한 감사. 호흡을 안 하면 살 수 없는데 나의 생명의 근원은 뭐라? 나의 생명의 근원은 공기예요. 그럼 허공에 대한 감사, 하늘에 대한 감사. 부처님 말씀에 항상 제가 말씀해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 생기겠는가? 감사를 모르는 자, 감사를 모르는데 감사하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허공에 대한 감사.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감사를 모르는데 감사할 일이 어떻게 생겨? 감사를 모르는데. 감사를 아는 자들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부처님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에 뭔가 아닌 너희들이, 이게 중요한 얘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이 인정한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건 부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가 나름대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제 초파일이니까 좀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뭐 오늘 오신 분들 계시니까 교회는 지금 꽉꽉 찼다 그랬잖아요. 왜냐? 그들은 감사하니까. 하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뭐라? 나름대로 마음의 평화 같은 거. 마음의 평화 같은 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는 것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내는 것만큼 내 마음이 뭐라? 감사라니까 내 마음 평화로워져요. 내 마음 평화로워진다니까. 여보 고마워. 여보 정말 감사함은 말로 담을 수 없다. 아내에게 그래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마디 했다면 아내가 어떡할까요?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릴 거예요. 실제로 안 그렇겠어요? 여보 정말 고맙다. 감사해. 애들 키우고 말이야. 너무너무 매일 가정 유지하면서. 그러면 아무리 비난하고 어려운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아내가 눈물 안 흘리겠어요? 감사란 말은요, 상대방을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배신이란 말을 아까 제가 쓴 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니까 감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죠? 저 녀석은 암만 해도 뭐라 내가 노력을 하거나 상대방을 위해서 뭘
나름대로 그들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감사함을 오는데 도와줘서 뭘 하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얘기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한다면 감사란 말, 기도란 말은 뭐죠? 부처님께 기도는 감사의 생활화이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기도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감사의 또 다른 언어예요. 회향이란 말, 내가 부처님 전에 무슨 쌀 한 자루 갖다 놓거나 초 한 자루 갖다 놓거나 그리고 회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 뭐 다 조사가 돼 나온 거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체액이 바뀌어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바뀐다고요. 피의 독소가 녹아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그러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색 모르는 사람 있어요? 색은 물질이고 공은 마음이잖아요. 그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낮에 참 묘한 거예요. 낮에 내가 논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태양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두뇌에서 몸에서 뭐가 생기냐면 멜라토닌이란 이른바 셀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긴대요. 셀로토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 셀로토닌이 밤이 되면요, 낮에는 셀로토닌이 나오다가 밤이 되면 뭔가 밤이 되면 이게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수면을 촉진하는 물질로 바뀌어 버린대요. 셀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게 잠이 잘 온대요. 참 묘하죠. 낮에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그 밤에 그럼 잠을 잘 자게 해줄게. 밤에 그게 저는 하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낮에 뭘 어떻게 보내는 거야? 간단히 상담이 되는 거예요. 체액이 바뀌어요. 이래 부처님 전에 와서 앉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지금 이 순간은 그래도 뭔가 하니 부처님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까 어때죠? 마음이 나쁘질 않아요. 그러면 자, 오늘 비가 오는데 태양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또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영혼의 태양, 마음의 태양이잖아요. 부처님 만나 뵙고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체액이 바뀌어요. 당장 부처님 바라보고 앉아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도파민이라는 물질, 도파민. 호르몬이거든요. 부처님 마음의 태양이니까. 그 현실의 나라는 뭐라? 현실의 나라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핵융합 반응으로 펼쳐지는 융합 반응으로 무지막지한 온도가 나오지만 마음의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양. 그 부처님 바라보고 이거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그동안 흘러온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런 내가 감사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나 반성이 되거든요. 반성하고 참여한다는 게 내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는 작업이에요. 태양과 만나는 마음의 태양과 만난 작업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이치인데요. 일쇄동방 결도량이라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면서 세수하고 집 청소하고 방 청소하고 이쇄남방 특정량이라 이제 논밭에 가거나 직장을 가요. 열심히 일합니다. 3세 서방 구정토라 이른바 해가 뉘엿뉘엿 서방으로 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4세 북방 영화가 아니라 북방이라는 건 항상 저녁이거든요. 밤이거든요. 안강 편안한 마음으로 잠든다는 부처님의 도리예요. 이게 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요,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 모든 체액이 순화되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기면 마음의 안정감이 오니까 이게 뭐냐면 세포들이 달라져요. 부처님 전에 안 오시고 또 다른 데 가 계실지도 몰라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으면. 근데 참 무서운 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기면 강한 면역력을 갖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은 그 발암 물질을 갖다가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너무나 도파민하고 분자 구조가 같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외우셔야 돼. 분자 구조가 도파민하고 99% 아니 99.99% 같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근데 벤젠 이른바 말하면 유기화합물의 구조가 꼬리가 좀 다른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참 묘한 거예요. 한순간에 욱하다 보면 살인하거든요. 살인이 무슨 뭐 별나게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욱하니까 요즘에 신문이나 텔레비 같은 데 사랑하는 연인들 사랑했어요.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살해하는 사건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번이에요. 신문을 덮고 있잖아요. 순간 욱하면. 그래요. 순간.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순간 욱해가지고 아내를 뭐 구타하고 이러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제일 좋은 물질인 도파민이 이게 순간적으로 욱하는 순간에 뭐로 변한다? 독물질, 독사의 독으로 변해버려요. 발암물질, 아드레날린의 흥분 상태에서 난 물질이에요. 강한 어떤 그런 쇼크. 이 아드레날린이 잘못되면 이른바 충격사합니다. 심근경색이면 뇌경색, 이게 다 그런 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도 계시고 독사도 있어요. 날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른바 말하면 똑같은 그런 물이에요. 근데 뭐라? 그 물도 어떤 경우에 뭐라? 우음수하면 소가물을 마시면 우음수입니다. 소가물을 마시면 송윤달아요. 소가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우유가 된대요. 사음수하면 배미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성도가. 배미물을 마시면 독사가 독물질 독이 된대요. 똑같은 물인데도 똑같은 물이에요. 소가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배민물을 마시면 독이 된대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독이 되는 수가 있고 영양분이 되는 수가 있어요. 서양 속담엔 유명한 얘기 있죠. One man's meat, one man's poison.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음식을 먹으면 자양분이 된대요. 어떤 사람은 독이 되기도 한대요. 왜냐? 마음의 변화 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대의왕열애라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 부처님 말씀 잘 들으면 부처님이 의사니까 항상 내가 좋은 아여양야의 지병설악하니 복여 비유 그잖아요. 내가 좋은 의사가 돼서 너에게 뭔가 좋은 치료, 네 병을 알아서 치료약을 선물하는데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게 감사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 감사할 일이 안 생겨요. 감사를 몰라요.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하늘에 대한 감사, 조상님에 대한 감사.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무슨 모임 때마다 꼭 손들어 보라고 합니다. 49제 때마다. 제사 지내고 49제, 제사일 동안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꿈속에 뵌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대부분이 손들어요. 여기도 아마 손들어 보라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선친이 꿈에 나타난 적이 항상 계세요. 그럼 왜 돌아가신 분이 자꾸만 살아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날까요? 자기도 이 세상을 살 때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막상 보니까 뭐라 저승가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나 여기 잘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 스님 그 꿈에 조상님 나타나는 게 과거에 그 뭐 조상님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던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숙제를 하나 줄게 이래요.
그러면 꿈속에서 가만히 너를 뭐 물끄러미 여러분 저 이런 게 있어요. 심장의 원리를 알았대요. 어떤 거사님이 꿈속에서 만났는데 무슨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대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자기가 어느 날 약주를 거나하게 먹고 집에 와서 잠을 자다 근데 꿈을 꽉 꾼 거예요. 술김에 꿈을 꿨는데 오줌이 말이 와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퍼떡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깬 거죠. 자연 발생으로 소변이 내려오니까. 근데 순간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니까 꿈속에서 그렇죠. 깨어나면은 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 스무스하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게 완만하게 해서 이제 깨어나는 의식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시하고 수면의 상태하고 눈을 뜨게 되는 상태가 완만하게 벌어져요. 근데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거리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그들의 세상에 살던 게 그대로 기억납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꿈속에서 조상님 말씀하신 게 현실하고 똑같이 깨닫게 돼요. 잠속에 깊이 들어가면 파동이 다르거든요. 파동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뇌파가 점점 이제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 하다가 이른바 말하면 깨어난 상태는 완면하게 수면으로부터 생시로 달라가면서 파동이 달라지는 뇌파가 달라집니다. 근데 갑자기 잠자다 화장실 갈로 깼어. 깨는 순간 몽환이 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꿈속에서 누가 말한 게 그대로 누굴 불렀는데 그 이름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불렀는데 조상님 부른 거예요. 누굴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매일 밤마다 여러분 꿈을 꿔요. 마음은 잠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은 오매일력을 해가지고 깨어나도 꿈속의 상황이 정확히 다 기억이 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걸 오매일이라고 그래요.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탁 깨나니까 그냥 깨어나는 거하고 저승하고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급하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가 이거 하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고 고통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이유주는 아까도 말씀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선고합니다. 당신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이우주는 뭐라? 법계예요. 은관 법계성이라. 부처님 나라고 허공은 부처님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거나 의식적으로 하거나 간에 하나의 행동을 하고 말하고 생각한 건 즉각 몽관이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거든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뭐 1심, 2심, 3심 가지만 부처님 세계는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와버려요. 즉각적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참회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내가 뭘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만상들은 뭐로 생겼어요? 질서로, 법으로 생겼잖아요. 모든 건 전부 다 법으로 생기는 겁니다. 모든 만상들은 뭐죠? 전부 다 질서, 전부 다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물질은 전부 다 그와 같은 차원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마음이 뭔가 가지런해지고
기도하는 마음 왜 중요한 거 아니? 기도하면 마음에 질서가 생기거든요. 수행을 하게 된 본뇌망상으로 시달린 마음들이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딸래서 게 아니라. 뭘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뭐라? 질서 정연해 흐트러진 마음, 혼란된 마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질서로부터 생겨납니다.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루고자 한다. 그 마음을 가지는 제약막작이라는 말이 나와요. 혼돈을 걷어내라. 무질서한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게 없어요. 카오스 상태, 코스모스가 돼야 돼. 질서 있는 곳에만 생명이 등장합니다. 생명은 뭔데요? 모든 만상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장의 박동을 봐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1분에 72번이 또박또박 하잖아요. 또박또박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질서 정연한 딱 집중 상태에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져 봐요. 당장 독물질로 변하죠. 왜냐?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호르몬은 마음으로 생기는 건데 마음이 흐트러져 봐요. 당장 독물질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사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뭔가 이게 말이죠. 잘못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 생각 따라서 죽잖아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각은 죽음 전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잠잘 때 평상시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질서가 정해내는데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하고 마음이 혼돈이면 잠자다 죽습니다. 꿈속에서 이상한 것들과 막 잡것들과 막 놀고 하다 보면 잠자다 죽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꾸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지몽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무지몽매. 그러니까 항상 질서 있는 곳에만, 질서는 법이거든요. 법질서 이래요. 그러니까 법칙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선고를 받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나의 마음을 정돈하는 스타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뭐 안 된다고 노력을 덜 했죠. 그러니까 노력을 덜 하거나 기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공덕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 이렇게 부처님 지혜, 자비르잖아요. 지혜는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가는 힘입니다. 지혜 광명, 법성 광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무질서한 삶이 질서로 변모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는 거죠. 대운이라거나 행운같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무에게나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운은 인과의 산물인 거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행운이 오는 거지 아무 따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따나. 어떤 분이 열심히 지난번에 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그렇죠. 로또 복권 하나 진짜 웃기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기도를 한 겁니다. 로또라도 하나 당첨되라고. 로또 당첨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나라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그걸 안 하고 됐어요.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떼돈이 한꺼번에 생겼다. 그 아무렇게나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도 하다못해 조상이 묘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질서한 삶 가운데는 되는 게 없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건 전부 다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무 따라 이 우주가 형상화되진 않아요. 다 법 따라 이루어졌거든요. 업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네, 나의 영혼이 승화되었는가? 그거 하나 가지고 죽는 거예요. 내 인격이 얼마나 뭔가 승화되었는가? 이거 하나 가지고 죽는 거지. 뭐 가져갈 거 뭐 있어요? 뭐 가져갈 거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몽고하니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따르면 진창이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떨어졌으니까 또 뭐라? 그게 흘러. 또 물방울이 떨어져 진흙으로부터가 시냇물로 또 바다로 가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도 역시 뭐라? 고통스럽지만 그것도 하나의 뭐라? 네, 기회라고 생각하는, 위험과 기회 모든 것들은 음과 양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 살잖아요. 이제 다시 흘러서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로를 험난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흘러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가다 보면 하수구를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되고, 강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고, 또 흘러가야 되고, 그러다가 또 바다로 가면 또 어떻게 되죠? 흘러가서 뭐 시궁창도 막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바다로 가면 지구를 또 돌잖아요. 해류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증발하고 하늘로 갔다 또 떨어지고 반복되는 거야 다. 우리의 삶도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당장 어때? 씨앗이 떨어지죠? 왜 떨어졌다? 부모의 뱃속에 들어 씨앗이 떨어졌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어디 가서 떨어져 자라잖아요. 그 다음부터 태양을 받아야 또 자라잖아. 비를 받아야 자라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그래도 뭔 거야? 다 이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 역시 기회임을 알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선 글로 공부하고 책으로 공부하고 이러지만, 그렇죠. 마음의 나라는 그 너머에 이제 수행으로 공부하는 거죠. 기도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하는 공부는 수행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부실해요. 그러니까 천상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꾸만 실천하는 교육.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아까도 추락의 기회라는 건 떨어졌잖아요. 물방울이 떨어진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흘러가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왔어요. 그다음 흘러간다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생에 없다라 만나가지고 전부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머무를 수가 없어요. 물방울 떨어지면 가야 되잖아. 우리도 계속 움직이면서 가야 돼. 근데 과연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법 따라 갈 것인가? 무법 상태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뭐냐면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따라서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엄마도 그죠, 나잖아요. 엄마도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또 아버지도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아버지 엄마 아버지도 또 그 엄마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 엄마 아버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끝이 없이 올라가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남남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하나예요. 어디로 끝까지 올라가면 뭐라? 시작도 끝도 모르는 그런 세계에 간다니까요. 다 남남이라고 그러지만 따지고 본다면 뭐라? 전부 다 하나라니까요. 하나에서 둘 나오고 셋 나오고 넷 나온 거죠. 그게 명백한 사실이 뭐냐? 남을 욕하는 거 결국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 자기를 욕하는 것이란 얘기, 그게 그런 얘기예요. 남을 잘 되게 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을 못 되게 하면 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참여하는 마음이라거나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참여하는 마음이 되고, 부처님 말씀을 참여는 뭐라? 네 마음 가운데는 본질적인 마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래요. 지혜를 회복하는 길이래요. 참회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움트게 하고 지혜를 움트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무한대 어떤 복을 수득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되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인데 뉴욕에서 뉴욕 타임스에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거기도 복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 기사 타이틀은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그렇죠. 복을 이른바 우리 말한 복이죠. 행운을 뭔가 맞아들일 만한 그릇이 돼 있는가 이런 타이틀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조상복으로 로또가 당첨됐다고 칩시다. 그럼 돈을 왕창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후에 행운의 복권을 뭔가 벼락을 맞은다, 돈벼락을 맞은다 어떻게 사냐? 이혼, 가정의 파탄, 마약 중독, 죄다 그런 거예요. 그 행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돈벼락 맞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돼야 돼요. 네. 우리가 뭐 살을 뺀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약들이 있대요. 약물을 주입해서 뭐 7, 8kg씩 뺀다네요. 근데 홀쭉해진 보살님이 얼마 전에 또 그냥 막 왜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요요 현상이라는 게 우리 몸에 말이죠. 미친 듯이 먹고 싶더래요. 아니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뭘 해버리니까 몸 자체에서 막 그렇게 이른바 대식세포 세포가 갑작스럽게 변하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자연의 원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사람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신 거나 마찬가지로 개미들 나라도 왕개미 있잖아요. 항상 얘기죠. 벌들 나라도 왕벌이 있어요. 부처님 경에 보면 자기가 본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가 부처님이 과거생에 물고기 나라 바다의 고기 나라의 왕고기로 태어난 적이 있었대요. 왕고기로 태어났는데 가물어 가지고 자기가 해서 호수나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다 죽게 생겼더래요. 그 물고기인데도 뭐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을 제발 좀 비를 내려달라고. 물고기도 기도해요. 요즘 강 가다 보면 강아지가 무슨 뭐 목탁 치고 강아지가 무슨 뭐 기도하고 저려보 나오잖아요. 모든 동물도 한 반씩 가지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도 어떤 초능력적인 부처님의 능력. 물고기도 부처님도 전생에 왕고기였다며요. 경전에 나와요 이게 다. 그냥 물고기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줬었다. 그런 얘기가 본생행에 나온다니. 그러니까 모든 만상들이 다 우리와 하나고요. 우리 몸 가운데도 뭐 유익균, 유해균도 있잖아요. 세상 모든 만상이 만유가 다 법계 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다 부처님이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순간 뭐라?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르잖아요. 평상시에 많이 갈고 닦아야 돼. 진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실천이 모자라고 수행이 모자라서 그래요. 천재라거나 수재라거나 뭐 성자라거나 이런 존재들도 다 노력의 부산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쓰는가.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갈림길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천사와 악마가 우리 마음에 공존한다고 한 얘기처럼 부처님과 뭐라? 독사가 함께 살고요. 정말로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그게 이렇게 자꾸만 매주마다
법회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자고. 네, 악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소득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이 인격이 승화되었는가. 죽음의 의미는 뭐라? 그 죽음의 의미는 결국 삶의 의미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다 얼마나 인격을 둬야 하고 영혼을 승화시켰는가 하는 것이 뭐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판가름 나는 거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건 삶과 하나이고 생사이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수행이 실천에 대한 공부가 너무 미약하다. 너무 감사가 미약하다. 이 우주의 근본 법계 도리를 너무나 무시하고 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또 열심히 정진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모두 일어나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가 서관모니 부처